친구들 혹시 축구 해본 적 있죠? 네, 축구 해본 적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축구 안에는 골키퍼 있고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어요. 자, 골키퍼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골을 막는 일을 해요. 그럼 공격수가 하는 일은요? 골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 진영까지 넘어가서 슛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럼 수비수는요? 막는 거, 맞아요. 상대방이 우리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게 막는 것을 하는 것이 수비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골키퍼가 골키퍼의 역할을 못하고 공격수가 공격수의 역할을 못하고 수비수가 수비수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아마 그 경기는 엉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팀이 잘 이끌어지고 경기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뜻인지 알려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친구들, 그러면 목적이 있이 만드셨을까, 목적이 없이 만드셨을까?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목적 있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오늘 말씀 하나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 선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응? 착한 일? 선한 일을 봤을 때 착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착하고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이 꽃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쓰시려고 우리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어떤 생각으로 만드실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쁘게 할까? 우리 혁준이, 혁빈이, 주아, 주희, 소희, 윤서, 현서, 소연이, 미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름을 내뱉는 걸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르심. 근데 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까 사명 뭐라고 얘기했죠? 전사님이 아까 얘기 안 했죠? 미안해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 친구들 각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이 땅 가운데 쓰시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게요. 학교에서는, 자,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친구 사랑하기. 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정직하게 행동하기.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기. 우리 친구들 공부 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학도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학생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까 축구 선수들이 골키퍼는 골을 막고 공격수는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학생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학생이죠. 학생 아닌 사람 있어요? 다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 대답 안 해요.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래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생으로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좋은 직장 가지는 것도 좋고요.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그 열심히 한 공부를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아, 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 저 이거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넌 학생이니까. 학생은 지금 공부를 해야죠. 엄마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학생은 정말 미안하지만 얼굴이 많이 굳어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다 말씀에 기반돼서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사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에베소서 6장 1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친구를 섬기기. 이거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기억나나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여러 가지 사명을 할 때 나는 100% 365일 다 할 수 있다. 손.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명을 지키고 가고 노력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고 가끔은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럼 야 박주아 너 이거 못했네.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친구도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되겠다. 넌 내 자녀 아니야. 가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 사명을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고 나아갔을 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나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힘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지 말고요.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지 말고요. 나를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하시니 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할게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청지기가 될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 시리즈 7번째 사명의 청지기입니다.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한자를 보면요, 이게 시킬사입니다. 하여금 또 부릴 사자고요. 명은 목숨명, 명령명자인데 여기서는 명령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맡겨진 임무,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청지기는 내가 받은 사명, 내게 맡겨진 책임, 부여받은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의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고요.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우리는 다 사명이 있고요. 또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전사님 말씀처럼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 부여받은 책임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의 청지기에서 청지기의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직장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지? 교회에서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명을 모르면 그 자리에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명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야, 너 누구냐? 당신 누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회개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당신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No, 아니다. 야,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다.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군데 그 일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나는 주의 길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래서 나는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뭐 엘리야도 아니고 난 그냥 소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의 정체성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사도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불러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보냈다. 내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 사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쪽 복음만 얘기한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어떤 할례나 율법에 있어서 그가 다 전하지 않았다. 반쪽 복음 또는 거짓 사도다. 그 바울은 무슨 소리 하냐? 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나 예수님의 종이다. 누가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난 사랑 못하겠다.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힘들다. 우리 집안에 사랑이 없어서 나는 상처가 많다.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는 내게 사랑이 있느냐? 나에게 물어봐야 돼. 내게 사랑이 있느냐? 내게 사랑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 상처를,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데, 내게 그게 없으면, 내게 예수가 없으면, 부모님의 예수님, 자녀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사명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계셔요?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방황, 포기, 월권입니다. 방황은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게 방황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가끔 밥 먹으러 갈 때 차 타고 출발은 했어요. 아빠 어디로 갈까요? 글쎄 어디로 가지? 중국집으로 갈까? 아, 난 중국 음식 싫은데. 아, 그래? 그러면은 냉면 먹으러 갈까? 아, 나 냉면 싫은데. 그럼 햄버거 먹으러 갈까? 아, 나 햄버거도 싫은데. 그래서 차 가면서 계속 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이게 방황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동대문으로 가자. 거기 다 있으니까. 동대문 몰에 가니까 중국집도 있고 일식집도 있고 냉면집도 있고 한식도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내가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목표가 없으면 이게 방황입니다. 아까 전사님 말했는데 학생이 내가 학생인 줄 모르면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기술을 배워야 되지? 내가 왜 음악을 배워야 되지? 내가 왜 미술을 배워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방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포기하거나 월권하게 됩니다. 나 안 해. 그 다음에 다른 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명을 월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지, 부부가 왜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 부모가 왜 자녀를 돌봐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총각 때는, 처녀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뭐 밤새도록 게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부의 시간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배분해야 됩니다. 돈도 그래요. 혼자 살 때는 내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 가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만남도 그렇습니다. 싱글일 때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제가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의 절반을 포기하는 거라고.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세상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 사람만 만나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이 사명을 모르니까 포기하거나 방황하거나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각 때처럼 밖에서 하루 종일 노는 아빠들이 꽤 있어요. 젊은 부부가 게임하러 간다고 2살짜리 애를 집에 놔두고 하루 종일 게임방에 PC방에 갔다는 뉴스를 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도도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맨날 시험에 듭니다. 나 맨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 정체성이 몰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그 직분으로 섬겨야 하는지,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뭐 잠수 타고 시험 들었다고 나 안 해.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동일합니다. 즉 정체성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맨날 넘어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은 이래도 원칙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감정을 포기한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알고 나에게 부여된 임무와 맡겨주신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생각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감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감정이고 생각인데 그 생각과 감정이 옳을 것 같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붙들은 저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한번 가보자. 나는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후회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게 맡겨진 임무와 부여받은 책임은 뭐냐? 세례 요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앞에 세례는 그의 사명입니다. 세례자 요한 뒤에는 이름이에요. 그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예언자로서 메시아를 지목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고 기름을 붓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백성들에게 메시아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뭐 어디에서 먹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에 그 무슨 가죽 털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뭐 사람들이 비방하고 감옥에 있던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사명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 추앙해서 떠받들 때도 그는 광야로 물러갔고요. 언제 항상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에 합당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 사도는 그의 직분이기도 하고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름이에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불러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요 사도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특별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하늘의 소리라 그러는데 저도 토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바트콜이라 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너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 다 안다. 예수를 반대했던 거 다 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 사도다. 거짓 복음을 전한다. 반쪽짜리 사도다. 그런 거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이 있고요, 사명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다 예수란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앞에 사명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찔리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야, 메시아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네가 이 메시아인 걸 입증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러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사명을 감당하러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맨날 시험 들고, 이 사명을 모르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국가의 사회에서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더 거두지 말고 착복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 압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자, 그럼 이제 사명은 알았으면 사명의 청지기의 자세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없이 사명 없다. 고난 없이 사명 없다.
고난의 사명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라고. 사명은 잘 감당하고 싶은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 우리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거. 이제 50년생 이상, 75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총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고 죽고 다치고 집이 불타고 피난 가고 그랬어요. 저의 기억만 해도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못 다녔어요.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직장에 다녔는데 너무 놀랐어요. 96년에 제대를 했는데 미군 부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거든요. 오산에서. 그때 환율이 800원이었어요. 97년 IMF 오고 1995원인가 거의 2,000원까지 갔습니다. 환율이 1년 사이에. 그때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죠. 은행 금리가 거의 30% 이상 가까이 막 육박했고요. 제가 그때 사회 초년생이라서 잘 몰랐는데 주식이 250포인트가 280포인트로 급감했습니다. 다 난리 났어요. 제가 회사 다녔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전 직원을 월급의 90%만 주겠다. 10%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회사에 저금해라. 이 위기가 끝나면 은행 이자를 쳐서 주겠다 하고 저희들도 아마 97년 4월인가 뭐 어떤 시점부터는 월급을 90%만 받았어요. 10%는 회사에 저금했어요. 결국 무교동 사옥을 팔았습니다. 정말 난리가 나는 줄 알았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리먼 브라더스 그 부도 나고 또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잘렸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발레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그 저 같은 학생들은 그만 나와라.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여러분 현대편 흑사병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가.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자영업자들이 3년을 월세를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 다음에 탄핵되고 2025년 5월에 2,800 하던 코스피 지수가 2026년 5월에는 9,100을까지 1년 사이에 거의 4배 갔다가 3배 이상 갔다가 한 달 만에 5,600인가로 떨어졌다가 또 하루 만에 뭐 6,000 지금 500인가요? 1,000포인트.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막 없던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요. 이제 일상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웠지만 앞으로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나? 예수 믿는데 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냐? 예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길이 안 풀리나?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친엄마가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다 보니까 엄마가 2명이에요.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목사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암이 3개 걸렸더라고요. 처음에 갑상선 암이었다가 치료 잘 받았는데 전립선 암이 또 왔고, 전립선 암 치료 잘 받았는데 또 최근 몇 년 전에 폐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나 평생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계속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 바트코를 Why not? 이러더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돼요? 받아들였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사명의 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고난 속에서 사명의 꽃을 피워냈어요. 아까 세례 요한 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참수. 사도 바울, 동족의 배척과 이방인의 비난과 육신적인 고난 끝에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대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자기를 핍박하고, 동족의 비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오죽했으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했고요, 흩어졌고요, 강도 바라바보다 더 나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명은 고난 속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은 디폴트예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사명의 꽃을 피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는 원어적 의미가 뭐뭐 아래에서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호흡입니다. 여러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인내하고 살아남아야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기회가 없어져요. 마라톤은 계속 뛰는 자가 완주하는 거지, 중간에 힘들다라고 접어버리면 그 마라톤에서 영원히 탈락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살아있으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인내하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간증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 별거 아니고 또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살기가 싫었어요.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부모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에 나의 분노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럴 용기도 없었지만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혼도 했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도 생기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교도 하고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살아남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친구가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헤어질 수도 있고. 크게 낙심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버스는 또 온다 이랬어요.
기다려라. 버스는 계속 온다. 예. 야, 이 버스 지나갔다고 다시는 버스 못 탈 것 같지? 안 그래. 예. 버스 또 온다. 기다리면 버스는 와요. 내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사명자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데 부르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신 자에게, 사명자에게 마지막 상이 있기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야, 우리도 다 그 길을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충성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인내도 있지만 충성이 이제 영어로 faithfulness잖아요. faith가 믿음이고 fulness는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믿음이 가득 찬 상태,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찬 상태예요. 부르신 분에 대한, 그래서 청지기 한결같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원칙을 붙들어야지 충성할 수 있고요. 성숙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내 이익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공군 출신이잖아요. 공군 조종사들이 계속해서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생각을 믿지 말고 계기비행을 하라. 계기비행을 하라. 시계비행이 아니라 계기비행을 하라. 올라가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배면비행이라서 비행기를 뒤집으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서 올라간다고 땡기는데 바다일 수 있어요. 밤이 되면 하늘인지 땅인지 몰라요. 불빛이 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사막에서는 하늘인지 땅인지 몰라요.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계기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예측을 하지 말고 여러분 원칙을 붙드는 거예요. 원칙을. 그렇게 시스템화해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면 나 그때 기분 나쁘니까 안 할 거야. 이 기분이 이러니까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 자신을 넣어야 돼요. 이때는 난 이렇게 하겠다. 내 판단 배제하겠다. 오히려 여러분 화났을 때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하고, 그 직장 다시는 안 갈 것처럼 화를 내고, 그 일 다시는 안 할 것처럼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또 봐야 돼. 그 일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충성은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상황과 조건과 나의 이익에 하나님을 연동시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냐?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기 계셨어요. 태양은 항상 아침에 뜨고요. 달은 항상 저녁에 뜹니다. 여러분, 태양은 항상 동쪽에 떠요. 내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이 안 되면,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더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살아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명의 청지기를 토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할루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할루찜. 할루찜은 갈비찜이나 아구찜이 아니라 충성된 자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을 할루찜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정복 전쟁이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할루찜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할루찜이 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낯설죠, 그죠? 할루찜. 선봉에 서실 생각이 없으세요? 난 우리 집에 제일 선봉에 서 있다. 우리 집이 어려우면 다 나를 쳐다봐라. 아빠가 선봉에 서 있다. 나 우리 집 장남인데 선봉에 서 있다. 우리 집 어려우면 다 나를 쳐다봐라. 우리 교회 어려우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권사인데 다 날 쳐다봐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선봉에 선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 집 어려우면 나부터 짜증낸다. 나 아빠 엄마 제일 비난한다. 교회 어려우면 나부터 빠진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는가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정몽주가 그랬잖아요.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난 이렇게 살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지 않으면 그냥 명예롭게 은퇴하면 너네는 평생 이 교회 다녀라. 아들들은 이 교회 장로가 되고 딸들은 이 교회 권사가 되어라. 결혼해서 경기권까지는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동탄에서 오시는 분, 용인에서 오시는 분 다 있다. 너네 집이 멀어요. 다음에 동원교회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아빠도 가끔 올 거야. 너네 여기서 아들 낳을 딸 낳아. 여기서 애기들 키워. 큰 교회에서 애들 키우고 그 큰 교회에서 키우면 애들 신앙이 좋을 것 같아? 조금 영향은 받겠지만 상관없어.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이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결혼해서 남편들 사위들 며느리들 데리고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여기서 키우고 아빠가 죽어도 너희들은 이 교회를 지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명의 청지기는 그냥 컨디션하고 관계없어요.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